오늘은 시험 통과, 제목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패스할 것인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타이밍이 나오는데, 시간이요. 시험은 어디나 언제나 누구든지 다 오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받아쓰기 하고, 중학생 중간고사 치고, 고3이 되면 수능고사 치고, 그런 시험이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온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학생이 여러분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을 가잖아요. 학기말 고사를 쳐야 학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쳐야 학기말 때 진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청와대는 영삼이가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교인가 하면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놈 등록시키려고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등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시험이라는 게 없는 데가 없어요. 시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게 있고, 또 우리를 단련, 시련, 연단하는 시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없으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은 다 오니까, 누구든지 오니까. 여러분 수능고사 안 치려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주여 수능고사를 안 치게 해주옵시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수능 감당, 고3 감당, 중3 감당. 사람이 시험이 없는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과정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수많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한 사람은 복을 받고 떨어진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시험을 통과, 패스, 이기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긴 자가, 시험을 통과한 자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황사가 사라지고 깨끗해지듯이 시험을 통과하고 패스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멋져보러,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호사담하고 여러분 평지풍파라고, 아무리 사람은 조용히 살고 싶어도 인생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불경계가 있고 호경계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 테스트, 검증하는 게 세상이에요. 시험은 언제라도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시험 없이, 시험 안 치고 살면 좋겠지. 우리 학생들은 시험 안 치면 좋겠지만 시험이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원래 그 야고보서에 하나님 우리를 시련을 준다 할 때, 인내하라 할 때 그 말씀의 뜻은요, 용광로에 광석을 넣어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수천도 열을 가해가지고 순도 99.9% 순금을, 순은을 분리해낼 때 그거를 시련, 재련, 단련하는 거예요. 수천대의 불을 달고 와가지고 그때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물로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시험은 어디든지, 어디나 누구나 언제나 오는 게 시험이다. 시험 당할 때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더 성숙시키려고,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생이 되는 것이, 수능고사 안 치면 대학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그 일 후에도 큰 축복 이후에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 이후에 큰 위로가 오고 큰 환난 이후에 큰 은혜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보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큰 문제가 오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나자유 얻었네 기뻐 바빠 예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든지 있다. 어느 동네 누구든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등이라는 한자가 보면 이게 직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한문으로 칡나무 등나무는 곱게 자라는 게 아니고 너무 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 돌리면서 자라는 게 등나무예요. 등나무 알아? 칡나무는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만나기만 하면 비비 베베 꼬아가지고 이게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는 것이죠. 자연 속에 나무가 칡나무가 등나무가 자라는 자체가 갈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면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색 짐승과 각색 동물을 따로 만드셨지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나면 문화의 충돌이 성격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하느냐 시험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통과하고 나면 그때 점검같이 나오리라. 시험을 지나고 나면 수능고사 치고 나면 여러분 되지. 임용고사 합격해봐 선생님 되지. 사법고시 패스해봐 영감님 판사님 검사님 되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세월이 지날수록 오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100세의 아들 하나 놓고 100세의 아들 하나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가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마지막 시험 받은 게 아브라함이 수능고사 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최후의 검정을 받은 게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청문회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 검정, 공인을 받았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하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모든 문제는 모든 시험은 내가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생력. 저는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첫째는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자생력이. 자생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체질에, 자기 은사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삶의 방식을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보약이 뭔지 아세요? 인삼, 녹용, 무슨 비싼 걸 보약이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급식을 1000명을 해도 똑같이 밥을 먹어도 다 괜찮은데 어떤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설사합니다. 너 괜찮냐? 아까 그 점심 때 먹은 거 이상 안 하나? 괜찮은데 자기 혼자 배가 꿀룩꿀룩하고 방구가 뿡뿡 나고 음식이 상한 것도 있지만은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 체질에 궁합에 안 맞으면 그게 설사가 나고 배앓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음식에 또 궁합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될까요? 새우젓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또 궁합이 있고 사람은 각자 체질이 다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나의 성과를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했어.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예요? 지금 영감님이 이제 뭐 할 거 다 하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다니까. 그래 이제 뭐 안심 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 또 시험하려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내는 내비두고요 우리 뭐 종놈을 좀 데리고 시험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항상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하는 내가 감당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씩씩하고 아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들이 군대 가야지 아버지가 대신 군대 안 가요. 딸이 아무리 이쁘고 해도요 엄마가 시집 대신 안 가요. 네가 시집가고 네가 취직하고 네가 결혼하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자생력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애를 키워가지고 고액 가회를 시켜가지고 대학교에 아니 뭐 웬만한 직장까지는 떠밀어 보낼 수가 있지만은 지가 감당을 못하면요 사표냅니다. 대학을 입학을 시켜도요 대학을 끝까지 졸업을 안 해요.
엄마, 나는 적성이 안 맞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환장인데 그 대학을 엄마가 억지로 고액가요를 시켜 넣어놔도 애가 자퇴를 하고 맙니다. 취직까지는 시켜요. 결혼까지는 시켜요. 요즘요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 아줌마, 애기가 공부 잘해요? 아줌마, 애기가 어느 대학교 들어갔어요? 아줌마, 애기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 건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왜? 대부분 잘못 살고 이혼하고 학교 못 들어가고 떨어지고 시험 떨어지는 은사 받은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건 주부들 사이의 결례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지금 학생들이요 대학교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고 시험이요 수시로 있어. 수시 모집 알아? 수시로 시험 있고요 대학교만 들어가는 방법이 4만 가지래. 4만 가지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보니까 전부 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있고,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서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가,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고, 나는 이렇게 대가리가 IQ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장가를 가기도 전에, 취직을 하기도 전에, 취직도 잘 안 되지만은 집단 우울증이 와요.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찌들려가지고 찌질같이 살아요. 엄마 내 안 된다. 엄마 나 안 한다. 엄마 나 못 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애들 입에 발려있다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들, 간호대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의과대학에 들어갈 정도면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마음속에 또 깊은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형님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한다.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고 나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애기들이요 그게 콤플렉스가 돼요. 상당한 청소년들이 취직을, 장계를, 시집을 가보기도 전에 패배감에 쩔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짜부러져 죽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자생력을 심어주고 어떤 시험이 와도 고비고비 일마다 때마다 감당하게 하려고 내 힘을, 근력을, 자생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남자들이 많이 죽지 여자들은 잘 안 죽어요. 여자들이 좀 남자들보다 독하기 때문에 독한 것들은 잘 안 죽어요. 30, 40대 돌연사 급사 갑자기 죽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고, 두 번째 특징은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들이. 내는 한 번도 감기 안 걸렸다. 나는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봤다. 그런 사람 아프면 바로 죽습니다.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해요. 몸살을 하고 열이 펄펄 나고 한 번씩 자빠져 자고 약을 먹고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지. 바이타민을 먹어야 됩니다. 바이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먹어줘야 돼요. 애들이 수업량이 많고 학업량이 많을 때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체력이 튼튼해야 밤을 새우고 체력이 튼튼해야 시험을 통과하지. 체력은 국력이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컨디션을 잘 베스트로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을 감당하고 그 많은 과목을 감당하고 학기말 시험을 치고 고3을 통과하려고 하면 체력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오는데 시험을 당할 때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지 말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수양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짐만 하고 헌신만 하고 각오만 하고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지혜도 사람도 방법도 물질도 그 시기도 붙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다를 주실 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튼튼해지는. 내가 오늘은 중간고사 치지만은 다음에는 학기말고사 치지만은 그 다음에는 수능고사 치지만은 그 다음에는 취직시험을 치지만은 그 다음에는 사법고시를 치지만은 점점 시험이 세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시험 받다가 짜부러져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더 자생력을 길러주고 면역성을 키워주고 항체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시험이 오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그 일 후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 이후에 반드시 흔들어서 시험을 하시는구나. 큰 은혜가 있고 난 뒤에 큰 또 유혹이 오고 큰 축복이 오고 난 뒤에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오고 난 뒤에 큰 위로가 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왔어도 이 일은 감당할 시험이다. 각오를 다짐을 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면을 하고 독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건강하게, 나를 힘있게, 나를 아주 썬파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 이러잖아. 산전수전, 공주전, 우주전 다 겪고 나봐. 담대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험이, 상당한 고난이, 상당한 어려움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알차지고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생력을 길러줘요. 항체를 형성시켜주고 면역성을 만들어줘요. 예방주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는 병균을 조금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넣을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오늘 좀 더 팔뚝 따거도 예방주사 넣고 그럼 기분 안 좋잖아. 우씨 오늘 예방주사. 예방주사 주사바늘 들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는데 웰컴 주사바늘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사바늘 기분 나빠. 그래도 주사바늘 콱 해가지고 이게 한 방 주사바늘 놔봐. 건드리지 마라. 예방주사 맞았다 아프다. 욱신욱신하잖아. 그래도 우리 몸에 백혈구가 집합 여기 이상한 거 들어왔더라도 예방주사의 원리는 약간 거시기 한 걸 여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백혈구가 집합해가지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가지고 때리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기가 딱 깔은 데 그걸 항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진짜로 병균을, 세균을, 바이러스를 먹었다. 그럼 이제 세균이 뱃속에 싹 들어오면요. 백혈구가 집합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때리잡은 전투 경험 있는 걸 그걸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생겼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진짜 백이 주인이 병균을, 세균을 마셔도 백혈구가 모여서 왔노라 싸웠노라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 이거. 한 방에 조져버려. 그게 예방주사의 원리라고. 예방주사 맞을 땐 아프지만은 독감을 맞아야 나중에 진짜 독감이 유행할 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이 없는 세상이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365일 하루도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쾌청하고 해가 반짝반짝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그러면 전부 사막이 다 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되지. 360일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하고 반짝반짝 샤방샤방 그러면 좋은 줄 알아 그게? 죽어요 그러면요. 물이 없으면 마실 것도 없고 식물이 막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동물도 마실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죽고 360일 햇볕만 쨍쨍하면요 전부 사막이 돼서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못 살 지경이 되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런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비바람도 주시고 눈바람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우리를 검증하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방법도 능력도 붙여주시는 하나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 보면요 3중징이나 첫째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있으나 마나 하는 거 뭐 아무나 땜방 하는 거 그저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안 합니다. 대체도 안 되고 대안도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아들. 여러분 아빠는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빠는요 아들을 데리고 축구 선수 시키려고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려고 아빠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복을 주시는구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태어나보세요.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요. 엄청 사랑합니다. 아들도 사랑하지만 손자가 태어나면 더 사랑스럽대. 막 밤 12시가 돼도 보고 싶고 막. 여러분, 아들인데 어떤 아들요? 미운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데 어떤 아들요? 독자. 여기서 독자이라는 것은 그냥 외동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독자라는 것은 상속권 이어가는, 옛날 고대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장자라는 게, 이게 세자라는 게, 이게 황태자라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자다, 황태자다, 장남이다. 이거는요, 아주 상속적인, 이게 아주 그 가문에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독자다 이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체도 대안도 없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냥 그대로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상속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외동아들이라는 건요, 독자라는 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게 재산이 다 그냥 그 아들한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싸구려 같은 거 가도 시험 안 합니다. 문어나 쭈쭈바 2개 중에 1개만 줄래? 그런 건 시험을 안 해. 그런 건 주고 치우면 돼.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지금 이 시험은 부인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인 보고, 사라야, 하나님이 어제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지난번에 100세에 낳은 아들 죽이라 하던데 니 어째 생각하냐? 그럼 사라가 뭐라고 했어? 영감태기가 정신이 있나?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놓을 자신 있나? 2번 다시 놓을 수 없는 자녀예요. 그 자식을 죽이고 나면 상속권이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산중적인 지금 하나도 지금 양보가 안 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점점 고수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로켓가 우주선이 올라갈 때 점점 뚱뚱해질까, 점점 날씬해질까요? 우주선을 쌓아 올릴 때 처음에는요, 무슨 뭐 케이프타운 뭐 이래, 그 케네디 센터 이런 데 보면요, 연료 탱크가 이따만한 걸 달아가지고 불이 막 부앙 나가지고 막 쫙 올라가가지고는 막 연료 탱크 떨어지고 추진 탱크 떨어지고, 나중에는 요따만한 것만 알맹이만 싹 돌아가잖아. 우주선이 로켓의 원리라는 게 올라갈수록 모든 걸러적거리는 거, 불편한 걸 다 떨치고 버리고 심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점점 세게 하시고, 우리가 심플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부부지간에 상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워서 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 보낼 수도 없고, 대체도 안 되는, 어찌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학생에게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예쁜 거, 제일 아름다운 걸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히,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산중적인 아까운 걸 가지고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연단해서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리아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곳이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지어요.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모리아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이쪽을 향해서. 부산에 가면요,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게 교회 목사님이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조두형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모리아 성결교회가 뭐예요? 교회 이름이 그냥 뭐 온세계 교회나 이렇게 좀 짓지, 뭐 그렇게 모리아가 뭐냐고. 모리아가, 우리나라에 모리아가 없어요. 그래 모리아가 뭐냐 물었더만, 김 목사
창세기 21장 봐라.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최종 수능고사 통과, 도장 콱 찍고 합격 통지를 한 데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의 목회 구호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멋진지요. 부산에서도 아주 멋진 교회예요. 이름을 그렇게 짓고 살아가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6,000평을 땅을 그냥 헌물했다더라고요. 그 비싼 땅을. 그래가지고 그 땅 옆에 벽산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와서 이 넓은 땅 중에 조금만 이렇게 진입로로 떼주면 예배당도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또 예배당도 지어주고. 하여튼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가고 한쪽 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가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되는 집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복을 붙여주시고 돈도 들러붙고 인심도 들러붙고 좋은 사람도 붙고 붙여주신다니까요. 지남철 자석처럼 인심도 들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꼭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위가 들어도 참 그 집엔 사위가 잘 들어서 이번에 영감님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 이번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가잖아요. 사위 잘 만나가지고. 되는 집안엔 사위가 들어도 돈 되는 게 들어가고 안 되는 건 꼭 사기꾼 같은 게 들어가지고 친정집 시댁돈 다 끌어다 부도나고 안 되는 집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지만 되는 집은 된다는 사실. 이름을 잘 지어서 그래. 내가 이름을 잘 지었어.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부산시 전체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천안 쪽에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또 예배당을 하나 지으시고 거기서 또 목회를 하고 계셔요. 지금 연세가 아주 아마 80이 지금 넘으셨을 거예요. 조두형 목사님. 그분의 신앙 고백은 나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 믿음의 정상으로 탑으로 최고로 올라가자. 썰이체라고 있어요.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침같이 높은 곳으로 비상하면 되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지가 높을수록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산꼭대기가 살기 좋겠어요? 밑이 살기 좋겠어요? 산꼭대기는 우리는 어지럽지 힘들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기후가 군사적으로 모든 요건이 산지가 좋은데 산지가. 땅 아래는요 산골짜기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돌산이 많아 이스라엘은. 그래서 비가 흡수가 안 되고 확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골짜기에 집을 넣으면 집이 떠내려가. 그리고 골짜기는 덥고 산에는 시원해요. 산꼭대기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뭐예요? 산이 높으니까 그게 기온차가 심하니까 저녁이 되면 이슬이 맺히니까 이슬이 맺힌다는 건 그게 풀잎이 생기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니까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면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양젖을 쪄먹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산꼭대기 아파트가 높을수록 값이 비싸고 산지가 사실은 좋은 땅이고 군사적으로도 산지가 방어하기가 좋고 밑에는 위험하고 해서 군사적으로 기후적으로 토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산지가 좋은 땅 비싼 땅 안전한 땅이에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식으로 띵하기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모리아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섭간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고 여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겸비가 준비가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최고의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꼭 좋은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의 고지, 내 삶의 고지, 믿음의 정상, 사업의 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최대가 최상이 되면 좋지. 여러분 분야에서 내가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분야에서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조금 거시기 해보면 사투리도 심하고 그렇지만 저만의 나름대로의 컬러가 나름대로의 영성이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색깔이 있으면 돼요.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저는 서울말을 쓸 생각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잖아요. 시골에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사투리 충만하게 고사하면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그게 좋다는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믿음에도 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높은 곳이 방어하기가 좋은데요. 군사적으로도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사업에도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성층권에 올라가면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조영기 목사님 영성을 4차원의 영성이 하거든요. 4차원이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고 몸에 폐병이 걸리고 그런 아픈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시험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쪄버려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시오 마귀 새끼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야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함이 나시기 바라는 것이, 생각의 차원을, 꿈의 차원을, 믿음의 차원을 높이라요. 차원을, 저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땅만 보고 쳐다다니면서 여러분 동전을 500원짜리를 5개를 주고서 3개를 주고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여러분 위를 향해서 꿈을 꾸고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제목이라도 아름답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모리아를 향해서 올라가라.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 믿음의 침륜에 빠지고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오금을 못 펴고 쪼그리고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봄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건너가라. 일어나라. 점프하라. 올라가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성 뚫고 내숭 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하려니까. 은혜 보좌 앞에 쑥쑥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올라가 보면 거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멀리 보이는 하나님. 믿음의 차원을, 믿음의 단계를, 고지를 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시각이 달라. 보이는 게 탁 트이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이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숲이 다 보이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면 바람도 세지만 믿음의 고지가 시원한 곳이고, 그곳이 좋은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뭘까요? 사람을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번제라는 원래 짐승의 각을 떠고 짐승을 죽여서 나무에 장작에 올려놓고 홀라당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100%를 요구합니다. 99% 순종이 아니라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그거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람은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죽을 때 더럽게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여러분 값없이 죽은 사람은 조문객이 없어요.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살아간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죽는 걸 생각도 안 하지만 사람은 죽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전에 다 죽어. 앞으로 100년 뒤에 앉아 계실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언을 한다니까요.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다 죽어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그 사람의 진선미가, 죽을 때 그 사람의 속실력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홀라당 불을 태워서 번제를 요구하는, 번제를.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강자분이 별세신앙이에요. 별세신앙.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자요 도적질하여 빼앗는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산자가 돼요. 산자가.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번제로 드리는 곳.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회복과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가 아픔으로 우리가 행복이 오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치유가 오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는 여기는 번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따라합시다. 순종에도 속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홀라당 태워서 바치라. 그럼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도다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젯밤에 아들아 내일 니를 죽이라 하던데 니 어찌 생각하노? 그럼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시간부터 대가리를 싸매고 3일 밤낮을 울면서 금식을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는데 어떤 예비가 때가 왔도 달 예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한 개도 고민을 안 하고 한 개도 걱정을 안 하고 한 개도 헷갈리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 자체가 이런 시간이요. 요즘 청소년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 얘들이요. 저녁 늦게 컴퓨터 게임하는데 은사를 받아도 학생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 아침도 아침인데 아침에다가 플러스 일찍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주님 갑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새 고민도 하나 안 했으면 오리지널 순종, 깨끗한 순종 하나님 앞에 그대로 네 오케이 SK 순종하는데 망설이거나 미적거리거나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빨리 순종의 속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건 속도예요. 속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왜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얼어 죽는다 이러는데 안 얼어 죽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고 그게 제일 나쁜 현대적인 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과대 학생들 볼 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미루면 어찌 될까요? 시험 칠 때 꼭 그 새끼는 컨닝을 하려고 덤벼요. 왜? 실력은 없지. 공부는 준비는 안 해놨지. 컨닝을 해서라도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게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착실히 안 해놓으면 결정적일 때 꼭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데 큰 이게 벌써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건 속도입니다. 속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10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맨날 돈 빌려서 땜방하고 돈 빌려서 땜방하다 자빠지는 거예요. 항상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왕 하는 걸 바로 하고 어차피 할 걸 바로 하고 기왕 하는 거 바로 하고 누구든지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항상 순종에도 속도가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할 때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면 걔는 안 돼. 예수님 제자 몇 명은 손이 번쩍 올라가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순종인데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깨끗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잡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심플했으면, 단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단적인 컨디션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문우나 네 아들 현명이를 내일 아침에 꽁꽁 먹어서 죽여서 바쳐라. 그럼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야.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옛날 말에 뭐 줬다고 다시 받으면 뭐 솔난다 그러잖아요. 구멍에 솔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다가 왜 또 죽이라 하냐 말이야.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 부인한테 가서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 당신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건 순종 안 하고 토끼만 되겠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들고 그날 밤에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더라. 아니면 부인하고 밤새도록 싸우고 토론을 하고 어찌했을까 이러더라. 그런 게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고 하나님이 밤에 오다를 명령을 했으니까 네 그대로 순종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여 갑니다. 얼마나 믿음이 흔쾌하고 순종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시몬아 나를 따르라.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기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자 이럴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집에 갔어요. 은행 통장 정리도 좀 하고요. 집에 가서 좀 청소도 좀 하고요. 좀 옷도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3일 뒤에 출발합시다. 베드로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애비도 버려두고 그냥 따라하는 그 결단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해서 안 돼. 복잡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불탈 때 뒤를 돌아보다 죽는다니까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미련을.
조그만한 미련 때문에 소탐대실이라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거 애끼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선물 욕심 부리다가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무슨 IQ가 높았다거나 슈퍼 울트라 엘리트 선발대회 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34, 24 IQ는 다 150 이상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제자들에게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콜하실 때 부르실 때 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한 방에 결단하고 선뜻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뜻 따라 나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게으르다, 미룬다, 연기한다.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네,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일단 잠부터 자고. 내일부터 성경 읽고 내일부터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선뜻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 싸들고